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가사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며 실행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우리가 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전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더욱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게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금 진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검증될 때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말을 바꾸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을 잘하려고 하고 기도를 잘 드리려고 하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른 기도,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크게 나중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마음이 변화해요. 생각이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전까지는 불신앙적이고 불평적이고 원망과 비난의 말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작정하고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바른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빛을 비춰주시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였지만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었죠. 그렇게 변덕이 심한 우리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호산나 찬양드립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벨을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내용은 굉장히 살벌하죠. 아람 왕과 그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아만 자군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이고 공급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열왕기하 6장 23절 후반부에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아니 23절에서 그렇게 끝났으면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뭐하니? 에워싸니라. 이 에워싼다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거란족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못도망가도록 막아놓고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항복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공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미안하고 고마워서라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이 해놓고 또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왔는데도 이걸 잡으려는데 제 피가 단 거를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배은망덕한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밀하게 이용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똑같은 배신과 배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람 군대와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돼지. 여러분 돼지를 좋아하세요? 소를 좋아하세요? 돼지. 네, 저도 비싸기는 소고기가 비싼데 저는 좋아하기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제가 돼지 이야기에 대해서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돼지가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돼지가 매일 밥을 주는 주인이라도 다리를 다쳐서 못 걷게 되면 공격해서 주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는 절대 혼자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돼지에게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된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양돈 거기에 대민 지원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농장 주인 아저씨께서 돼지가 꿀꿀거리고 가까이 오면 막 발로 그렇게 걷어차는 거예요. 거칠게. 그래서 아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잡아먹힐 삼겹살이 될 고기지만 그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거칠게 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돼지는 빈틈을 보이면 얘 나보다 약한데? 그러면 약한 게 보이면 쉴 새 없이 공격을 한대. 뭐 날카로운 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주둥이를 박으면서 이빨을 문대. 심지어 돼지끼리도 아픈 돼지가 생기면 집단으로 괴롭혀서 죽인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돼지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먹느냐?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데 병이 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를 먹어서 그 병군에 대한 항체를 가지려고 병든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빨리 항체를 가져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문둥이가 사람들 어린애들 간 빼먹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는데 돼지 우리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애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어른들 왜 영화 중에 알죠? 양들의 침묵? 네. 그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순히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돼지 같은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못된 아람 사람들은 단순히 공격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2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어미가 자기가 낳아 기른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였어요. 누구처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돼지처럼 만든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앞인 열왕기하 23절에서 칼과 활로 치는 대신에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한 뒤에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굶어 죽게 한 거예요. 굶어 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인이 여호람 왕에게 항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내면 진 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 아들을 오늘 잡아먹고 네 아들을 내일 잡아먹자. 그리고 잡아먹고 오는데 지 아들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빨리.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저 사람이 아들을 내놓아서 잡아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인이 왕에게 아들이 살고 죽는 것 때문에 항소하는 일이 성경에 나와야 나와요. 언제 나오죠? 그렇죠. 솔로몬 왕 때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이 여인들은 정상적인 여인들은 아니었어요. 창기였습니다. 창녀였는데 두 여자가 같은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미련하게 돌아눕다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어 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비슷한 시기에 낳은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자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무리 쌍둥이라 똑같아 하더라도 부모는 대본에 알아요. 네. 그러니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아들이잖냐. 무슨 소리냐 그러고 다툼이 나서 솔로몬 왕에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네. 칼로 아이들을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똑같이 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산 아이의 엄마가
차라리 자기가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아들도 살고 엄마도 자기 아들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엄마는 창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먼저 잡아먹었고, 오늘은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비겁하게 숨겼더라고 따졌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기는 막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회 밑바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여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던 엄마였어요.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내가 죽으면 죽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나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만 하더라도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기근이 몇 년이나 됐죠? 3년 6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싫은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 완악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 52절 이하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그런 복과 저주에 선포되는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어마무시한 말씀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너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너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왜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인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희의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으며 재앙과 저주가 일어날 것이요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들러붙게 할 것이며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멸망하기까지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 그 시작이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발, 시작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면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단 출발하면요, 일단 시작하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축복이 아니라 제발 부탁해. 이 이야기와 사건을 들은 여호람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요, 불과 바로 앞인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앞을 못 보게 된 아람 군대를 칠까 말까를 물어볼 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그랬던 여호람 왕인데 언제 그랬냐는 것이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에 대놓고 허진이 아들 허그찬이를 죽일까요? 깔아뭉개는 거예요. 완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죽이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변덕이 죽 굴듯이 변하는 것이 완악한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믿지요?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호산나 영광을 외쳤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불신앙의 입술이 되고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으로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선왕이요 형이었던 아시아가 자식이 없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1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여호람 왕의 말과 행동은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의 부모를 빼닮았죠. 부모가 누구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 그래서 여호람 왕이 31절에서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했던 것도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그의 어미였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 조상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대대손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후손들을 대대손손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그 부분은 두고두고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은 두고두고 자녀에게 물려지고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녀에게 대물림된 악 영향은 또다시 후손에게 대물림될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에게서 어쩔 수 없이 대물림된 나쁜 영향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 대에서 그런 것들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던 완악한 죄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야 하고 새롭게 이어가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어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며 성급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상황은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고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군가에게는 이 책임을 전가해야 돼. 그 책임의 전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상황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자여 리더인 왕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 될 때는 아버지와 하며 의지하고 안 될 때는 죽이려고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완악함과 극단적인 선택의 병이 다시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지금 엄청나게 비싼 곡식들이 싼 값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호람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생소해? 이런 말이 어디 나와요, 목사님? 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내일 고기를 주어서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시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매출하기를 몰아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완악한 여호람 왕의 장관이 한 말과 하나님과 대면하며 놀라운 권능을 했던 모세의 말이 이렇게도 같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던 이름 없는 여호람 왕의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보기는 봤지만 먹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싸진 것은 봤어요. 양식이 풍부해진 것은 목격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우르르 나가라고 문까지 열었어요. 이제
갇혀있던 배고픈 사람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솥대를 잡은들, 이 많은 60만 장정만 60만이니 5가족을 하면 300만이 된 이 많은 인원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이 됐어요. 보기는 봤어요. 약속의 땅을 느보산에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깨달아지는 거 없으세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입이 문제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으며 그런 궁극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믿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까지 하신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대표적인 말라기서의 말씀 11조에 대해서 너가 드렸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채워주는지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맹세코 행할 것이다. 예,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갚아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행여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믿으며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음할 때도 그렇게 신음을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신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이미 죽는 쪽으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한숨을 쉴 때도 주여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통장의 잔고는 빵원이고 만 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에도 한숨을 쉴 게 아니라 죽겠다고 할 게 아니라 살겠다고 해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힘들어도 주여를 찾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맨날 주여 주여해서 아빠 주여 좀 그만 찾아. 너무 외식적이야.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나이를 보고 보니까 힘들어도 주여 생일 주옵소서. 어려워도 주여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축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멘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고 입 밖으로 내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시네? 하나님 정말 책임지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작으심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그렇구나.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지어 말하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십니다.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우연의 일치지, 원래 나왔을 돈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드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포한 사람은 우연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작으심에도 우리의 작으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생기 없고 희망 없는 생각과 판단과 삶을 흰말이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피곤하죠. 힘들지요. 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제 삶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지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큰 일을 감당했던 모세조차도 그 말과 그 행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라만 알아보는데 그거를 2번 때려갖고 혈기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니 너무 많은데 먹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못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또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반석 칠 수도 있지. 하나님을 때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지 못함과 믿지 않음과 완악함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끝까지 붙들고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작으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믿음 없는 생각과 언어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야 환경이 좋아져야 되겠다. 그제서야 그것을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을 믿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며
변함없이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을지언정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